시작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원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사랑하시어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시고 죄인은 저희를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시고 주님 안에 참 쉼을 주시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항상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먼저 세우기보다 저희가 잘한 행동을 먼저 내세우며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섣부른 비평과 판단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눈에 들보보다 형제 눈에 티를 먼저 발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은 저희를 먼저 낮추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만나기 위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먼저 저희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모든 선한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려움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깨르따로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각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회사에서 속한 법인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르따로에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한인들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가슴에 말씀이 뿌리내어져 한 주간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맡은 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복음 말씀 제가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 복음 암송 말씀은 주보 맨 아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가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0일 복음 특강 갈라디아서 사사기 로마서 말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예배 후 본당에서 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재철 성도님, 유슬기 권사님께서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양우 집사님과 김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수박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가정당 1개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아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벨렌 사라이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벨렌 사라이 청년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그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5월 가정의 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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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비결,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가장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꿈과 소망 가운데 또 인생의 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어둠의 시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 땅의 강력한 왕,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을 호령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이 바로 이 한 가정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 왕의 명령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객으로 애굽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번창하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 민족이 이렇게 인구가 나날이 커가게 된다면, 확장되어 간다면 우리 민족을 위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감에 사로잡혀서 그 해결책으로 이제는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두려움의 시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품에 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재롱도 지켜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남자아이가 집집마다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대가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 바로 이 모세의 부모 그 가정에도 이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데 이 가정은 이 위기의 시대를, 이 두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면 또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요즘 우리 깨레따로 지역에도 보면 우리 삼성공단, 우리 협력업체들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이 푸르는 계절에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그리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들, 또 경제적인 고난들, 자녀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정은 또한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싸우며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그 두려움의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하달받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이 옥동자같이 귀한 이 아이를 어떻게 날강에 던질 수가 있을까? 짐승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아름다운 이 자녀를 어떻게 저 강물에, 푸른 강물에 띄어보내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절망의 날에 이런 왕의 명령을 듣고 모세의 부모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보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모세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귀한 자녀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를 나일 강물에 던져줘야 될 그런 이 엄청난 명령 앞에서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아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거기 곧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이 바로의 왕의 명령, 이 죽음의 칼날 앞에서 그 누구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이는 가장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왕, 그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유를 바로 보이지 않는 분, 보이는 왕, 바로 왕이 그 앞에 죽음의 칼날로, 죽음의 그림자로 한 가정을 흔들어 놓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그 가정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보기보다도 여러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위기, 그 두려움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넘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할 수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문제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마침내 극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 가정이 그런 두려움의 칼날 앞에서도 그들이 떨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태어난 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품에 안았던 그 아이는 바로 모세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도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다웠다는 것은 모세의 겉모습이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른 본문 사도행전 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아이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갈지를 이 모세의 부모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사용하실지, 이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품에 안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아이의 외모를 볼 것이고, 또한 학업 성적을 볼 것이고, 사회적인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 아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 또한 나의 백성이, 또한 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적인 그런 역량과 외모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그 계획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백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 나의 자녀를 당신의 품에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아이에게 있는 재능과 그 달란트를 너무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주님, 그 달란트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시오. 세상의 역량에, 세상적인 능력에 이 아이가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꿈, 비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양육해 달라고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까요? 성도님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모세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자녀가 양육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을 때, 이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과연 모세는, 이 어린 모세는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인이 된 모세는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시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 품에 맡기고 양육했을 때 모세는 놀랍도록 변화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바로의 공주의 그 자녀로 아들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호령했던 바로의 공주의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 권력이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핍박받는, 바로 왕에게 핍박받는 바로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의로하는 자로, 리더자로 그는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 안에 담겨진 비전은 바로 그가 품었던 자기 가문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의 가슴 속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 가슴 속에 꿈, 비전,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함께함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빚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꿈과 가정의 꿈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이 모세는 붙들고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의 주춧돌을 놓는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 모세 가슴 속에 품고 민족을 품고 그렇게 그가 변화된 삶을 젊은 청년 모세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그런 역량을 뛰어넘어서 그 외적인 역량을 뛰어넘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 꿈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림받고 빚어가는 우리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민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가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그들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 슬피 울면서 그 아이가 이별하고 나일강 강물에 다 던졌는데 그것이 이 아이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포기했는데,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양육을 결단합니다. 그때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 3개월 동안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개월의 시간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이가 자라서 100일이 되면 울음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유와 그리고 이유식도 2배,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체력도 생겨서 이제 그 아이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가요. 더 이제 옆으로 기어가기를 원하고 뭔가를 행동하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 울음소리도 크게 됩니다.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울타리 밖으로 만약에 그 소리가 새어 나간다면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기간이 바로 3개월이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모세 부모는 기쁨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초조함이 얼마나 커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바로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긴장되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던 시간이 바로 3개월, 석 달이라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며 예배의 단을 쌓던 3개월의 시간,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을 수 없고 이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을 너무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3개월의 시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때 그 시대에, 그 두려움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돌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그냥 나일 강가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네모 상자를 만든 다음에 물이 새지 않도록 진을 바르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었던 이 부모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숲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물결이 잔잔한 갈대 숲 사이에서 그 갈대, 연약한 갈대 그 숲이, 갈대 줄기가 우리 아이를 지켜줄지도 몰라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갈대 숲 사이에 이 아이를 띄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한 믿음의 행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내 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갈대 숲 사이에 이 아이를 내려놓고서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서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이 모세 가족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대 숲 사이에 놓여있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넘실거리는 나일강으로 저 아이를 그렇게 죽이게 하실지 살리실지 아니면 죽이실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최악의 상황이, 어떤 위기가, 두려움의 날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의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가정이 마침내 모든 최선의 그런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여왕 중에 가장 빛나는 역사를 창조한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은 어린 시절에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여왕은 자신이 궁궐의 공주라는 사실은 알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위대한 영국의 대영국 제국의 여왕이 된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선생님도 그렇고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장차 영국 대영 제국의 빛나는 여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행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될까봐, 잘못된 인격으로 교만할까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그렇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가 이제는 성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무렵에,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 무렵이 될 무렵에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은 하나의 그림을 가져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영국 왕의 계보 역사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왕부터 해서 위에 선대 왕의 그 왕의 계보가 그려진 그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이 빅토리아는, 어린 빅토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장차 성장하면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바로 여왕이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이 빅토리아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공부에는 열정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계 공부를 하면서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여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앞으로 장차 영국을 짊어질 여왕이 될 그러한 신분이란, 운명이란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날, 그날부터 이 빅토리아는 변화의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어린 아이로 성장했을 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며 양육했을 때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그런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살아가는 그런 왕자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한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빚어가고 양육되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 그래서 어떤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그 고난의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계신 진리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모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마침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푸르는 이 가정의 달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삶은 늘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능력을 바라보는 가정마다 5월 이 푸른 계절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시대의 위기를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런 푸르른 5월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시대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넘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당신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은 문제와 고난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문제와 고난이 없는 가정이 되기보다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면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마치 나일강의 거센 물결처럼 의태롭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오 주님,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던 한 가정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었던 모세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정마다 모든 시대의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입혀 주시사 주님 함께 나란히 걸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월 셋째 주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한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의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위원회에서 제당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갖가지 봉사하는 숨겨진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드려진 헌금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 주의 영광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죽어난 영혼이 생명으로 도원하는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귀한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무리쓴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